슬픔 가운데 침투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절기를 앞두면 한 번씩 힘들어합니다. 아직까지 부활절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부활절 앞둘 땐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기쁜데 약간 절기 앞두면 조금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개척 제가 초반에 1년 차에 그 따뜻한 교회 개척하고 1년 차에 추수감사절 준비하는데 추수감사절 준비하기 전에 그때쯤 해가지고 사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슬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 이후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추수 감사절을 보낸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사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감사절도 감사절이지만 이제 성탄절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탄은 되게 기쁜 날이고, 네,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고 부담 없는 날인데 사실 작년부터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함께 오랜 추억을 나누었던 이 성도님들이 그 성탄절 즈음에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그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슬픔 가운데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니까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고 또 올해도 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성탄절을 보낼 때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는 이 절기의 이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기 예배라는 게 항상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 연습하는 예배인데 아마 그 어간에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절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절기 예배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정말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작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61장이 선포된 때는 굉장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던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먹을 것이 없었고 나라를 잃은 채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수치를 씻어주고 화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성취가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성취됐다. 너희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포로된 자들,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오게 될 것이다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특별히 지금 이 약속은 메시아가 앞으로 자신의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올 것인지 스스로 고백하는 형식으로 지금 예언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할 때, 그러니까 약속할 때 예수님 자신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선언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메시아로서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자기 사명의 근거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쓰고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죄를 털어주시고 그에게 화관을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환대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사람들은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매우 귀한 손님이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은 굉장히 큰 냉대와 외로움의 슬픔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슬픔과 냉대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마음껏 환영하고 귀한 손님으로 너를 맞이해 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 슬픔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성탄절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할 때 이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목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는가? 바로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절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윗이 베들레헴을 다스렸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고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는지.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베들레헴에 다시 온다면 그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소망하고 싶지만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죠. 식민지 백성으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밤새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거의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소망하고 싶었겠죠. 늘 소망하고 싶었겠지만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목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들처럼 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제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버거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시고 또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구주 예수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백성들을 슬픔 가운데 두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결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나를 그냥 비웃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슬퍼하는 그 슬픔에 대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규칙을 깨고서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슬퍼하는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에만큼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날에 확신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영원 가운데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냐? 첫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탄이 첫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의 발현이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죄에 빠진 이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을 그대로 둘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물론 항변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도 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고민하여 만든 그 사건,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방식으로라도 다시 자신의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발현이 이 성탄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분열 가운데 평화가 깨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바로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십니까? 목자들을 위해 오시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억압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이 현실에서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도저히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기 원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내가 슬프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슬프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예수의 탄생을, 예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슬픔 가운데 침투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슬픔 없는 기쁨은 아니지만
슬픔 없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슬픔 중에라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내놓고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슬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슬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찾아가셔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화관을 주시고 또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가? 왜 자신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가? 그리함으로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헛되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라면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의의 나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주님이 왜 재림 전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요?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은혜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누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따뜻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한으로 그러면 삼행시를 지으면서 한번 소개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핵심 가치를 이제 따뜻한이라고 하는 말로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제가 핵심 가치를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따분하지 않게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 교회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연터브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따뜻함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은 복음적인 따뜻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회복지단체나 뭐 인류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따뜻함은 예수님의 따뜻함, 복음적인 따뜻함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삼행시를 지어서 복음적 가치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을 모르면 이 따뜻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여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의롭게 되는 여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욱더 타락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더욱 의롭게 만드는 일을 추진합니다. 은혜는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덮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더 의로운 길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멀리하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단순한 인도주의나 인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환대와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슬픔 가운데 침투하여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힘입어 의의 나무가 되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지혜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죄와 싸우게 하는 은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은혜,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주님 나라 우리를 통해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떤 슬픔 가운데 살아가시더라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